네, 안녕하세요. 2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 또 이렇게 취임식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임기 내내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셔서 귀한 통치를 잘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불법과 불의의 세력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친히 간섭해 주셔서 불의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육 안에 강건케 하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의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예전 찬송가는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고독 이유가 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게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다음에 23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향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동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롯이 구원받은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얘기죠. 어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중보적 기도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50명만 또 40명만 또 30인이 있을지라도 20인이 있을지라도 또 나중에 10명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 성을 멸하시려나이까 하면서 안타까이 참 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에 물들고 향락에 도취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케르케고르의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어떤 병인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호수의 빙판 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또 춤추고 또 스케이팅을 즐깁니다. 근데 날씨가 풀리면서 이 얼음판이 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이들은 축제에 거기에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이 빙판이 깨어지는 것도 모른 채 놀다가 얼음이 깨져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병이 걸렸다는 걸 알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또 이미 너무 늦은 시간에 깨닫기에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을 주변인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소속이 분명치 않은 것이죠. 색깔도 분명치 않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을 떠나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심지어 배신도 하고 처세에 능하고 변화에 능한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그런데 일찍이 부모를 잃고 숙부 아브라함의 스라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고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는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천사들을 맞이한 곳은 성문이었습니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법정과 같은 곳입니다. 이미 그는 세련된 도시 이 소돔에서 법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던 것이죠.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처음 택했던 곳은 요단들이었죠. 그런데 이미 그는 소돔의 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돔에 갔다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무엇을 위해 그곳에 갔는가 하는 것이죠.
그는 천사들이 그 집에 왔을 때 자신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이 사람들의 아우성에 자신의 딸들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했죠. 그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려 하기보다도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권위를 상실했죠. 사람들이 그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를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심지어 사위들도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민첩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통해 소돔성의 멸망 소식을 들으면서도 지체하는 바람에 천사들이 그의 손을 붙잡아 성 밖으로 끌어내야만 했었습니다. 성 밖에 나와서도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피하라 그랬는데 롯은 산으로 도망가기보다도 가까운 성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롯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위들에게는 권위를 상실한 장인의 모습이었고 그의 아내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결국 소돔기둥이 되었고 그의 딸들은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롯과 그의 가정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이민사회의 한 단면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발을 딛고 거쳐놓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삶이나 생각은 세속적입니다. 세상과 교회 간의 양다리를 거쳐놓고 무엇이 이익이 될지 늘 저울질합니다. 가장은 이미 권위를 상실한 지 오래이고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세속적인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전혀 귀감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밤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민사회에서 온갖 추태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타락은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는 총체적인 가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롯은 이민 생활에서 돈을 벌었고 지위도 얻었고 또 향락금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불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이번에 참 LA 지역에 산불이 난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 산불 대형 화재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어요. 천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계속 지체하자 천사들은 강제적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그때 롯은 천사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마지막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롯은 너무 오랫동안 세속에 매여 살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에서 나오게 하셨다면 마지막까지 책임져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롯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 요청까지도 들어주셨어요. 21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너무도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 인자하심이 롯을 구원하신 것이죠. 둘째로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 때문이었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곳에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시려나이까, 40이 있어도 멸하시려나이까, 30이 있어도 멸하시려나이까, 20이 있어도 멸하시려나이까, 10명이 있어도 멸하시려나이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보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한 것이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를 소생시키시고 완악한 심령을 녹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거의 죽은 것과 같았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십니다. 오랫동안 아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들은 사춘기 때 이미 정욕의 눈이 어두워져 그때부터 방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어느 여인과 약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법정 연령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여인과 동거에 들어갈 정도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어느 날 내 삶에 대해서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더러움을 다 끝내주옵소서.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디선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을 펴들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마음에 밝은 빛이 비치고 어둠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이 회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거스틴의 회심의 그 배경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서 3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며칠 전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무슨 걱정이 있겠니? 이 세상에서 나의 소망은 다 이루어졌다. 내 소망은 오직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지. 그런데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니? 이런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완악한 심령이 녹아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롯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